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비가 온다 그래 또 태풍이 올라오는지 비가 온다 가지고 날씨가 아주 깜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새 그 일본에서 방류하는 바람에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그 좋지 못한 사람들이 연예인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현 시대에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거, 어느 나라든지,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은 성경을 딱 보면 알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걸 딱 보게 되면, 그 악한 자들이 크게 일어난다고, 그쵸?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 그 안에 섞인 자들이 있다고, 악한 자들이. 그들이 선동을 하잖아.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해로 돌아가자. 그래서 백성들을 시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한번 겪어봤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박근혜 나쁘다 이렇게 언론이고 때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나갔다고. 머리에 뭐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선동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할 때냐고 지금. 어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들 하는 짓을 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또 누구예요? 또 더군다나 전라도 광주에서 정울인가 또 공원 우리나라를 침략한 자를 위해서 중국과 이북에서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자가 하는 걸 갖다가 공원을 만들고 어제 보니까 생가를 만들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있다고. 그게 누구요? 머리에 뭐가 들었어? 다 붉은 말이 들어있는 거, 붉은 용이.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속에 누가 있어? 사탄이가 들어있다고, 사탄이가.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를 만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손댈 자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가 온 세계를 이제 말씀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돼. 나라가 강대국이 돼야 복음도 온 땅에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강대하여야만이 이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가난해봐요. 야, 니네 나라나 잘 살아라 그러지. 마찬가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야, 너나 잘해서 너나 부자 돼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없고 대신 왕국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회나 왕국이라는 단어는 같은 동어예요. 이거 이제 같은 어라고 어떤 동어요. 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나 말이에요. 천국이. 자,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그냥 한글로 보면, 하늘의 나라가 왔다. 이거요. 쉽게 해서. 근데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던 하늘나라에 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 개혁성경 이런 데 써있다고. 근데 우리가 원본이나 이런 유대인들 쓰는 히브리의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올 때는 뭡니까? 천국이 예수님도 그래.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내가 사는 하늘나라가 너 인간들에게 가까이 왔다. 이건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이 지구촌을 창조했잖아. 온 만물을 창조했잖아. 그리고 이 지구촌에다 인간이라는 아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을 만들었잖아. 하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구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회복이라는 뜻은 뭐야? 복구란 말이에요. 다시 복구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탄이가 배역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타락한 것도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내 왕이 내가 왔다는 뜻이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어디서 쓰여지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오순절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대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 볼 때 그때 교회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기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걸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의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에 50째 되는 날에 그 제자들에게 120문도에게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3,000명,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뭐가 들어간 거야?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과 두 번 얘기했어. 우리나라의 그 원래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악을 행하잖아. 그 여가 악을 행해가지고 모든 자들이 이제 열왕을 보면은 다 심판을 받잖아.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뭐를 내냐면 산당을 딱 세워. 산당. 이게 솔로몬도 솔로몬 밑에 있던 왕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원래 토속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토속신앙. 그 토속신앙이라는 게 토속신앙을 보게 되면은 저도 어릴 때는 우리가 이제 산에를 이제 어릴 때 나무에로 이제 많이 다니다는데 어릴 때는 우리가 뗄 게 없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그 가마짝 하나 이렇게 미고 이런 갈퀴나 이런 걸 갖고 이제 나무에로 간다고. 이제 또 뭐 방학 때나 이제 겨울 방학 때나 여름 방학 때 나무에로 이제 친구들끼리 쭉 올라간다고. 그럼 거기 가다 보면 이 산에 무슨 상수리 나무 같은 데다가 요 상수리 같은 나무 있는데 이렇게 막 걸어놔 이렇게 이제 빨간 이제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이 해서 였다가 이제 돌을 이렇게 쌓는다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는 산당이라고 산당. 산에다가 당을 져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신을 섬긴다 그래요. 그쵸? 우리 이제 도서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 거야. 그러니까 이 악을 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왕들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왕을 보게 되면 다윗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왕국을 처음으로 세우게 한 자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뭔가 음란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대받은 누가 솔로몬 왕이 뭡니까? 부인이 1000명이요. 1000명. 그렇죠? 부인이 1000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방 여자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솔로몬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그 다윗왕이 하나의 그 배역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눠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윗왕에게는 오직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의 후손이니까 유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약,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 숫자 놓고 천지 신명이 빌었어. 그게 이제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만든 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뭡니까? 천지의 주제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의식을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줬는데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들이 왜곡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속신앙이다 모르는 것이 다 그거예요. 천지신, 하늘의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도 모르겠지만은 시대가 변천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도 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고. 이게 뭐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리 천지신명을 따져도 그때는 우리에게 복음이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왔었잖아.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를 믿어라. 그냥 오늘날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천국이 갖고 왔다면 믿겠어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봐. 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믿겠냐고. 너나 잘 믿고 너나 천당 가 그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때 그 당시나 이스라엘의 그 당시나 오늘날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점을 딱 잡아야 된다고. 거기에 과연 핵심이 무언가 이걸 딱 잡아야 돼. 그 핵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에 계획했던 그 모든 경륜들이 그 창세기라는 말씀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66권의 그 수많은 단어들이 거기에 써져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66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지만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 나를 보고 신약의 말씀을 볼 때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본인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산상의 수녀의 교훈이라고. 교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 교훈. 교훈이라고. 그런데 이 교훈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듯이 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내가 주님의 제자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맏형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성이 와서 육신을 입고 인성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면서 그 인성이 뭡니까? 다시 신성으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신성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고린도에서 나오는 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근데 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살 때 우리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의지인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현상들이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러면 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내가 처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자, 이 왕국이라는 단어의 뜻,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딱 보게 되면 뭐냐면 왕국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훈육과 훈련이요. 그렇죠? 자, 왜 왕국? 자,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거쳐야 되고 훈육을 받아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삶의 공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공부라고. 공부. 그렇죠? 우리가 꼭 육신적으로 학문의 공부,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자체가 뭐냐면 훈련과 훈육이라고. 이 훈육은 뭐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훈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왕국의 백성으로서 내가 훈육과 훈련을 받는 거고, 교회는 뜻은 뭐야? 교회는 자, 여기에서 교회는 뭡니까? 은혜와 뭐요? 생명. 자, 잘 하셔야 돼요. 왕국이란 단어에 우리가 하는 것은 훈육과 훈련에 가지는 것은 단어로 왕국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쓰여지는 거고, 교회라는 단어는 뭡니까?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줬다는 것이 교회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 어떤 거?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이거요. 우리의 원 본성은 뭐야?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고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하면은 내가 옛날에 10개 했던 것 9개면은 해. 하나만 안 할 뿐이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10개 모든 악을 행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10개 해던 걸 9개밖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영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면 하나하나씩 그게 터져나가. 9개가 됐다, 8개가 됐다, 7개가 됐다 이렇게 터져나간다고. 왜? 내 육신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양심이 참소를 해.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해도 아무것도 마음의 부담을 안 느꼈는데 오늘날에는 내가 이런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남들이 뭐 죄도 아니야. 그건 아무 죄도 아니라고. 근데 내 마음의 먹기가 참소된다고. 그게 뭐냐? 생명,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다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자신의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책을 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고 내 삶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 왜? 나는 그런 죄인이니까. 나는 악독한 자요.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불의한 자야. 그 불의가 뭐야? 죄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보면 지금도 쓰러져. 왜? 내게 행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지만 먹고 자고 싸고 그거밖에 할 게 없다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를 바라보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근데 누굴 바라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부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어떤 스스로 내가 위로를 받느냐. 여기 산상교훈에서 얘기했을 때 내가 위로를 받아. 어떤 위로를 받느냐. 여기 나오잖아. 내 영이 가난한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 영이 가난하다. 내가 온유하고 내가 애통하는 복이 있다. 왜? 내가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키우러갔나. 내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욕하고 핍박해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그리스도를 기업을 주고 의에 들고 목이란 복이 있다. 내가 의에 들고 목말일 때 그때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기 성경 9가지 복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한 거지만 이것은 결국 뭐냐?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빛이 15절에 등불께서 말해주에 등경 위에 뜨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수야 등경 위에 뜬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등경하는 내 집안들 내 집안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일. 여기서 뭐가 나와? 빛과 행실이 나온다고. 빛과 행실. 그러면 내가 이 빛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떤 일을 자동적으로 어떻게 선한 행실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선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얘기한다고. 야,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지.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난한 일을 해야지. 왜 우리가 성경 사도들을 사도행전부터 보면 이제 마태복음서 보면 예수님부터 사도들이 보면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줘라 무엇을 줘라. 그 얘기가 왜? 선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칠 때 이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빛이 나가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양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착하게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양이야. 이런단 말이야. 이게 나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실을 보고서 빛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할지 못할지 다면 어떻게 해? 저 예수쟁이 맞아?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할지 못할지 있다. 친구들과 젊을 때는 다 그래. 오락실 가고 영화관도 가고 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볼 거 다 보고 여러분들 밤에 TV 잘 때 다 TV 연속곡 보고 잘나니 그게 다 여러분들 예수쟁이 맞아?
세상 것에 우리가 점유가 되면 안 돼. 그 영안에 가난한다는 뜻이, 가난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걸로, 세상 거면 사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상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냐, 사탄이가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가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거야. 그건 죄도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도 죄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왜? 우리 안에 영이 자라다 보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곱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를 야곱의 역사를 다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응? 여러분들 다른 것도 없어. 야곱의 역사를 딱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28장서부터인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야곱의 역사를 다 읽다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면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삶이 그 삶이걸라.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삶이 지금 야곱과 같은 삶을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가 됐던 아브라함이 지엄되고 편안하게 사는 이삭이 편입이 됐을 뿐이지, 원래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지만은 그 일생에 살아가는 최고의 인간의 중점은 누구냐? 야곱이라고.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을 딱 보면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살아온 길을 딱 보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살아왔던 길을 딱 야곱의 길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 앞에 회개해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요. 그 구약에 나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그 역사가 내 역사가 그것을 보고서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계시록 20장 1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교회들은 우리가 금등대라 그래요. 자, 이 교회가 금등대. 이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란 말이에요. 자, 등대는 뭐예요? 비치는 거. 빛을 비치는 기둥이야. 그렇죠? 등대가 우리가 이 해변가 보면 등대가 서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등대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쵸?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에 등이 이렇게 있는데 등이 있어. 근데 여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성함부터 쓸모없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계시록 1장 20절에 너희는 금등대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비춰내는 등대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금등대로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 아버지 앞에 그날 심판받을 때 질책을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냐? 금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는 거라. 모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연합이 되게 만든 분이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보자라고 그러잖아. 그리스도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다 이거예요. 그 중보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섰던 희생이 찢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직접 기도를 해야 되나? 누구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자,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 기도를 모두를 바쳤잖아. 제물을 바치고 다 했잖아.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 다 우리가 그냥 직접 아버지 앞에 드리잖아. 그렇죠? 그게 누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경 위에 어디? 등경 위에 든다. 그래 등경 위에 든다는 것은 뭐냐? 모든 이들에게 빛이 비치게 된대.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겠고 내가 빛을 비칠 때는 어둠이 사라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처음에 얘기를 간증을 한 얘기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 삶 자체가 모두가 어둠세계, 마귀세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피톨, 세포까지 다 들어가겠어. 이거 체험을 하면 여러분들 너무 놀랍고, 지나고 나면 좋은 건데, 그거 할 때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 어둠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그냥 사도들은 어둠 이런 거 써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글을 써온 거란 말이에요. 그쵸? 체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어둠이라는 말을 써? 그냥 어둠은 뭐예요? 자, 여러분 어둠은 뭐예요? 그냥 깜깜해. 빛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뭐야?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래,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자랄 때, 약간 이제 건달 노릇을 할 때, 노래를 불러. 아,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빛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야. 깜깜한 세계에서 산다 이거야. 그게 무슨 세계? 마귀 세계에서 산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업계들, 주먹 쓰는 사람들이 되는 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 영화도 뭐 옛날에 나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어둠의 자식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둠이 뭐야?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지. 그렇죠? 모른다고. 왜? 그냥 어둠이면 아, 어둠의 자식이면 아, 깜깜한 데서 뭐 조직폭력배 뭐 이런 것만 아는 거지. 실질사로 그 배우는 누구야? 사탄이다 이거. 사탄이.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뭐냐면 사탄이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셋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사탄을 갖고 같이 짝해느냐. 오늘날 또 어떤 사람 걸 어제 또 우리 잠깐 보다 보니까 아, 사탄이와 협력해서 무엇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이거든요. 이건 기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향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빛과 내 모든 행위로 해서 모든 걸 나타낼 때 뭡니까? 아,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거저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져. 그 영생을 주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행위로서 해야 돼. 내가 행위로서의 모든 것들을 해야만이 상을 얻는 거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야. 내가 달리기 선수인데 내가 해서 달리기 선수가 됐어. 말로만 달리기 선수 됐는데 경기에 나가가지고 내가 달리지 않으면 상을 얻어 못 얻어. 탈락이요 그냥. 그쵸?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선수로 입장이 된 거야. 자, 훈육과 훈련을, 이제 훈련소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훈련소에.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이 계급장을 달아도 못 달아. 못 달지. 그쵸? 퇴실이란 말이야, 퇴실. 다시 집으로 가. 너는 아무 때도 쓸모없어. 그럼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행실은 뭐요? 상을 얻기 위한 거야. 근데 또 이 행실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내 생각에 내 혼의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또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뭡니까?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고. 이게 다루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쉽게 해서 징계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믿음 자라면서 이제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만나고 뭐 이렇게 다 해봤어. 근데 내가 그 예수를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 하는 것도 뭐냐면 내게 시련인 거야.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시련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시련이 와. 고통이 와.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뭐 나아지고 뭐 남들처럼 행복해.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겪어봐야 돼요. 다 알아야 되거나. 근데 이렇게 내가 시련이고 고통이 와. 그 다음에 보니까 다루시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징계다 이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어둠에 있던 것들을 벗겨내려니까 수많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들으셔. 그래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다루심이 오고 한마디. 근데 이것을 또 깨달았다 해도 또 금방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 그쵸? 어린아이가 자라서 일어서서 걷기를 배우고 나서 그가 조금 자라서 조금 달리고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영적인 성장도 계속 전민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계속 단계가 있어. 어느 단계 올라서면 또 어느 단계 올라서고 또 어느 단계 올라서면 또 어느 단계 올라서고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 그 단계를 올라서야만이 내가 빛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껍데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을 때 기분 나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왜? 이런 영적인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걸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가다 보면 쓰러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 집회한다 뭐 부흥회 간다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일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축복에 닫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부유해. 내가 걱정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 성령 부흥회 쫓아다녀? 10명에서 한두 명만 쫓아다닐 뿐이야. 왜? 내게 모든 육신의 물질이 뭐 풍부하고 풍성한데 내가 왜 쫓아다녀? 아니야, 가만히 있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당 잘 가고 헌금 잘하고 목사님한테 칭찬 듣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쵸? 이렇다고. 그들은 뭐요? 이 땅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6년간을 진짜 7년째인데 강의를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왕자로서 내가 모든 훈련을 다 거쳐. 그 훈련을 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자랄 수 있는 길을 다 성경에 얘기해놨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이미 바울 사도가 다 기록을 해놨더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바울 사도는 근데 이방인 사도라 이거예요. 그 바울 사도의 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잡아다가 죽이고 그 같은 자 아니에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꾸로 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냐? 학문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쵸? 학문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어부들이 무슨 학문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학문이 필요한 자가 필요해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은 배워야 돼요. 최소한도 대학까지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육신에 잘 먹고 잘 사자고 배우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듣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저도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어요. 왜? 나는 타락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택한 거예요. 사울. 그가 가멜엘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걸 왜 이방인 사도를 세우면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알고 다 알잖아. 예수도 알고 다 알아. 왜? 자신들의 선조들이 구약에 다 써놨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학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르잖아. 그렇죠? 이방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바울 작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늘날은 세상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으로 애아이들 다 대학교 나오잖아. 기본으로 전문대는 다 나오잖아. 근데 전문대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오늘 취직들을 못해도 몰라. 젊은이들이 편하게 자기 부모들이 옹양하게 키우다 보니까 힘든 일을 못해. 공무원 들어가기에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 공무원 들어가지고 1년도 못 건대도 다 나와. 체질이 안 맞는다. 그래. 물론 공무원들 봉급이 약해. 굉장히 적다고. 적은데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 아니야.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노동자처럼 뭐 땀 흘리고 콱콱 일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게 체질이 안 맞는다고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 젊은이들이. 들어가기 1년도 안 돼서 다 나왔어. 그러면 자기가 또 공무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또 공부를 했겠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세월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너희 가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뭡니까? 아, 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절까지의 한 달락의 마지막 종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두 달락으로 나눠졌다 이거요. 1절부터 16절까지 한 달락이고 그 한 달락에 두 부분이 나오고
또한 이제 17절부터 48절까지 두 단락, 이 단락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두 단락의 이제 첫 번째 단락 16절까지 해서 이제 말씀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알고 대해 보는 거냐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뭐가 나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쉽게 해서, 그쵸? 여기서 아버지께라는 거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낳았다면 그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내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 아버지께, 그러니까 네 제자들이야 너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니? 이미 거듭났다 이거. 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 그쵸? 여기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거듭날 수 있어 못 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만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못 들어.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거듭난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미 거듭났다 이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한번 봅시다. 자,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가 되는 것이냐. 영접한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뭐냐? 영접다. 그 이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뭡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써서 노력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영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부어준대요.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냐?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람은 다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자들이면 그 영이 뭐냐가 자라야지 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영이 자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은 남겨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셔서 뭡니까? 귀한 물건이 뭐야? 영이 자란 자들, 성장한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이 자라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꼭대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걸 몰라. 오늘날 또 기독교 안에서 그런 말씀을 또 전해주나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영을 막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은 부르지 맨날 주여 찾으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먹어? 기도로 먹는다. 기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고 5분이고 20분이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성경 서를 보고 기도를 해서 먹으라 이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주여 기도. 그러다 뭐 자동으로 기도도 되고 자동으로 기도 문도 터져. 여러분들은 오늘날 기도가 뭐 터지지 않는다, 난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래 왜? 이런 말씀들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기도할 줄을 잘 몰라요. 그냥 혼자만 그냥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고 나와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성경의 말씀을 나는 떡이 하늘로 내려온 떡이다 이거. 내가 하늘로 내려온 찬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먹는 건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취하는 거예요. 응? 그 제가 뭐 한 예담이지만 어느 분이 저도 이제 누구한테 이제 책을 보다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알려고 위해서 성경을 삶아가지고 그 물을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겠어. 그쵸? 그러니까 이 66을 내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삶아서 먹으면 혹시나 내게 될까? 근데 그 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종이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요. 아무 자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글씨를 내가 생명이라 그러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거 백날 삶아서 10번, 20번 싸먹으면 무슨 그게 내 이 말씀이 내에서 뭐 되나? 이미 하나님이 여기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있는 새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뭐 해석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성경에 써 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성경을 보면서 찾는 거예요. 이 성경은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을 내가 보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보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단지 빛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빛을 비춰줄 뿐이에요. 그 빛을 줄 때 우리가 캄캄한 데서 나와서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뿐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산송 같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빛나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등이니까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룬 거라고. 이걸 우리가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자, 이 16절까지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1절로 넘어옵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제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제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니라. 자, 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뭐를 얘기하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 선지자는 어디를 얘기하냐? 구약을 얘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구약에 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말씀을 이제 하다 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18절에 진술로 너희는 짐이 딱 이렇게 딱 나온다고. 20절 내가 너희를 이제 너희가 가서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말씀의 해석을 잘 모르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율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율법을 뭘로만 생각하냐면 이제 십계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이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해요. 율법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 뭐 600 몇 가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600 몇 가지인가. 저도 뭐 안 세봐서 모르는데 이제 그 앞서간 사람들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율법의 그 규례와 그 율례 모든 것들이 600 몇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도출된 게 뭐냐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십계명이라고. 그 십계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 10가지의 십계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규례들과 저 율례들이 다 주어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이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얘기하는 것이 십계명을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라 폐하러 놀지 삼지 말라. 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냐? 완전케 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은 구약의 너희들 이스라엘,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케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가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딱 구약을 보다 보면 이들이 선지자가 있어도 율법이 있어도 그들이 뭐냐 완전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이
모세가 준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들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악을 저질렀다. 그렇죠? 계속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심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볼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짓더라고. 그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죄들을 질 수 있을까? 네, 가능해요. 죄들을 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뭐 하지만 나는 그런 죄들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죄요. 왜?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든지 죄인다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이 산상교훈에서 한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보충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봐도 나와. 십계명에서 한 가지만 봐도 여기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해서 오늘날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신약을 여기를 보면서 뭐냐? 완전 깨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되냐? 높이 더 올려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사든지 엘리야라든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에레미야 이런 다니엘이라든지 보다 보면 우리가 한층 그들보다 높은 거예요.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안 믿기, 야, 그 무슨 헛소리냐? 그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얘기를 하지. 왜?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에 정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어. 그럼 저보고, 야, 너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어? 이런단 말이야. 그쵸? 너 다니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겉에 보는 거라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껍데기 외적으로 나타내는 그 역사를 보면서 다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여러분들 이적과 표적을 그들이 행하는 이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내 영이 어떻게 있는지 내 영이 잘해야 되는지 모르고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이 똑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해요. 그보다 더 센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금방 얘기했잖아요. 엘리야처럼 너 불을 내릴 수 있어? 난 불을 못 내리지.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가 이쪽으로는 불을 내렸는데 그가 영적으로 불을 받을 수 있나? 그쵸? 그걸 한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딱 얘기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걸 하나 돼.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자,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3장 우리가 11절을 딱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엘리야 얘기하고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흙의 기회에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냐. 그는 성령과, 자, 여기에서 얘기는 성령과 불이 나와요. 성령과 불. 자, 그쵸? 왜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신뢰를 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많은 교사들이 이걸 갖다가 봐라,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지, 성령과 불로 준다 그러잖아. 너희는 성령의 불 받으라 이런다고요. 성령 불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땅에서 너희에게 뭐냐, 성령은 어떻게 받아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적인 영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너희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할 때, 그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 영이 그분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당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더니 그는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불은 뭐예요? 여기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불이라는 걸 갖다 이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 여기에 불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불,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갖고 잘못 들은 거예요.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어디 불세례가 아니에요. 여기 이 불세례는 뭐요? 지옥 자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래,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 예수님께 있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줘서? 베드로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때 이 두 가지 열쇠를 얻다 풀어서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에서 풀었고 하나는 고넬료 집에 가서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 그래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줬잖아. 근데 이 불은 언제 나온 거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 지옥불, 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뜻이 그 뜻이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사들은 제가 얘기하면 또 잘못했다 그럴 거예요, 저보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성령에서 불로 준다는 것은, 세례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불이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불로 이렇게 받는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떨어지면 뭐라서 다 사탄의 역사라고 그랬잖아. 다 사탄의 역사라고. 그런데 오늘날의 교사들은 이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 성령불 받아라, 성령불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은 모르니까 아멘 아멘 주여 성령불을 주시옵소서. 평생 왜 성령불이 떨어지나?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로 내가 성령을 받은 걸 모르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로 성령을 받은 건데 믿음으로 받았다는 걸 모르고 행위로서 뭘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갔다가 너는 성령 세례불을 받아라 이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깊이를 알아야 되지 깊이를 모르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태복음 7장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보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런 걸 가르쳐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할 때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한 줄 아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찬양하는데 들어보면 다 그래. 다 그래.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 믿건 안 믿건 여러분들 자유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건 여러분들 자유지라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이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어.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귀가 없는 자는 못 들어.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화를 다이아몬드고 보석을 갖다 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똥으로 보면 못 받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똥을 갖다 줘도 이게 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이다. 그러고 받아들인 자에게 뭐가 돼? 복이 임하는 거라. 그게 여기 말씀 3장 11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하는 예수님이 와서 두 가지 일을 했다 이거.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로 침례.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죽으로, 얼로, 지옥불로. 지옥이 어디요? 땅속에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이 지구촌은 이 지구 안에 불구덩이가 있다고. 어디 행성에서 지옥 말로만 지옥이 아니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가운데 이 불이 있다고. 불. 거기가 지옥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거기서 인간이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생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던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었어. 좋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어. 근데 부활했어. 그러면 부활했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상관이.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 그 삼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연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애언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자, 18절에 진실로 너희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일점 이력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일점 이력도 반드시 없으니, 여기에서 천지가 없어지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율법,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일점 이력도,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천지, 하늘과 땅이 있을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쵸? 하늘과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때 이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일점 이력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율법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 천년 왕국이 오기 전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도 안 없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다.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의 일점 이력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은 율법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 완전케 해왔다 이거예요. 그럼 완전케 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볼 때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 보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음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켰고, 소극적으로서는 십자가에서 모두 죽으심으로써 해서 요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이르니,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에도 없어지지 아니라 그랬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8절을 딱 보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천지가 없어지기는 1.1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 율법은 우리가 새 율법을 보충한다 이거. 이 새 율법은 옛 율법을 보충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니, 여기 말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 우리가 22절을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니, 이르니. 자, 여러분들 이거 적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시간이 이제 없어. 그 다음에 28절,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 네, 여러분들이 여기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한데,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느니.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라고.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 그래서 이 여기에 제가 불러드는 성경의 말씀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기도를 해라. 여러분들에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없어. 여러분들은 영이 자꾸 영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 말씀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율법에는 두 방면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는지 모르겠네요. 율법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방면은 뭡니까? 계명이고, 율법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방면은 율법이고, 율법의 계명이고, 한 방면, 그러니까 율법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방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원칙이에요. 원칙. 이 율법의 원칙이라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 율법의 두 방면에서 하나는 율법의 계명이고 하나는 원칙인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이 두 방면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잖아요. 자, 구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했던 모든 것들은 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1.1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방면을 보니까 하나는 율법의 원칙이, 하나는 보니까 율법의 원칙이 나오고 하나는 뭡니까? 율법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율법의 계명은 뭡니까?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이루어졌고 뭡니까? 보충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이 십계명을 우리가 모세에게 줄 때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을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의 원칙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신약 경륜, 목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디냐? 믿음의 원칙으로 대치되었어요. 응? 여러분들이 잘, 율법의 원칙은 신약에 의해서 믿음의 원칙으로, 믿음으로서 원칙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두 방면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복음서를 보면서 여기 산상교훈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산상교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이날까지 여러분들 교사되게 들었던 거 8가지 부대, 그게 아니야. 이건
이 산산교훈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 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